학교에 학생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긴 하지만 특별히 학생들의 어머니들의 기도회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기도 모임, 선교 학부모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이 어머니들이 오셔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자녀를 보내고 함께 기도 모임 하던 그런 분들이 이제 자녀가 졸업하면 또 안 나오시잖아요. 그럼 또 이분들이 학교 밖에 나가셔서 그 모임들을 또 오비 모임을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 날은 또 이 오비 모임 어머니들이 연락이 오셨어요. 오랜만에 우리 한번 모였는데 목사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몇 분이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나가서 기도하면서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나, 이게 제일 큰 고민거리였고 그것을 놓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그분들은 오비 모임이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여러 해 지난 그런 부모님들이잖아요. 여러 해 지나고 보니까 대학은 별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원치 않았던 대학에 갔던 아이들은 대학생활 잘 적응 못하면서 또 새로운 진로를 찾는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진학할 때 원하는 대학은 아니어서 조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자기가 그 적성에 맞는 과를 선택해서 가서 너무나 잘 적응하고 있다. 처음엔 재수하려고 했는데 원하는 과를 가다 보니까요, 학교 등급이 좀 낮아도 거기서 적응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결국은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아이들은 다 행복해하고요, 원하지 않는 진로를 선택한 친구들은 힘들어하고 그리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지금 현재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는가에 관한 것들이 부모님들의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그 관심사에 어느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것은 별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의 기도의 1순위가 여러분 진학인 것 같죠? 근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들의 항상 변함없는 공통된 영순위 기도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이 기도회 어머니들의 영순위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아이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우리 아이가 정말 믿음 안에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를 붙잡아 주세요 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이 어머니들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 어머니도 있고 못하는 아이 어머니도 있는데 똑같은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어쩌면 주일 아침마다 혹시 이 중에도 똑같은 갈등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일 아침 많은 어머니들 그런 이야기들 하십니다. 아침이 되면, 주일날 아침이 되면 아이들이 늦잠 자기를 원해요. 근데 왜 학생부 예배는 9시인지 엄마는 11시 예배에 가는데요. 그러니까는 아침이면 아이 깨우느라고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여기는 안 그러시죠? 네. 안 그러시리라고 믿고 아이가 안 일어나니까 막 깨우고, 너 그러다가 교회 지각해, 그러면 조금만 더 자고, 오늘밖에 늦잠 못 자는데, 이러면서 싸우다가 보니까 결국 주일날 아침에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싫은 소리 하고, 그러고 마음이 괴롭고 무겁게 교회를 나선다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게다가 또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약간의 저울질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학원을 보내야 되나? 교회를 보내야 되나? 이런 저울질을 하면서 어느 쪽을, 그래 1년만 잠깐 후퇴했다가 2보 전진을 위해서 학원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지금 자녀가 학생부에 있거나 또 그 또래에 있다면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의 최대 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잘 키울까 하는 문제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자녀를 다 키워서 이제 조금 이제 뒷전으로 앉으신 분들은요, 또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손자 손녀를 잘 키우고 있나? 이런 거 정말 여러분들 유심히 지켜보고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셔야 하는데, 어쨌든 모든 부모의 최대의 숙제인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저는 오늘 사사기 13장에서 어느 정도 해답을 얻게 됩니다. 사사기 13장은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때 소라 땅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하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하면서 한 남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마노아, 부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마노아라고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 안타깝게 이 집은 불임 가정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자녀를 몹시 기다리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손의 번성함이 최고의 축복이었는데, 그런데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가정에 굉장히 큰 근심거리고 걱정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때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하면서 슬픔에 빠진 여인에게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일명 수태고지죠. 아브라함의 아내 있던 사라에게, 한나에게, 엘리사벳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수태고지입니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굉장한 축복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잘 태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최고의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이 아이를 태교를 해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면서 이제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자인 나시린으로 키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들었죠.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어디를 향해서 갔을까요? 이 여인이 이제 곧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전해야 돼요? 혼자만 알고 있나요? 가서 전해야죠. 이 기쁜 소식을 어디에 전해요? 남편한테 가서 전해야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너무 두려워서 물어볼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이 여인은 기억력도 좋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해준 말을 그대로 가서 남편에게 전하게 됩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소식을 남편에게 막 달려가서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한 거예요. 분명 인꼬 부부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죠? 서로 숨김이 없이 비밀이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마노아 신랑 어떻게 합니까? 8절 중요합니다.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부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오셔서
수태고지를 알려주셨다. 그때 마노아는 즉시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제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나에게 보내진 않았어요. 나의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그 아내에게 보냈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집에 임신을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아이를 낳기는커녕 아직 임신도 안 했어요. 그냥 소식만 들었어요. 앞으로 태교 잘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임신도 하지 않은 아이를 놓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노아의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혼자 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또다시 그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사실은요, 마노아가 그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그러셨는데 우리에게 안 오셨어. 누구에게? 부인에게 오셨어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하필이면 기왕 남편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남편에게 나타나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또 부인에게만 나타나셨어요.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어쩌면 조금 서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혼자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이번에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지난번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보니까요, 무슨 말을 듣기도 전에 그 사람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자마자 급히 남편에게 쫓아간 거예요. 여보, 지난번에 오셨던 그분이 나에게 오셨어. 그러고 남편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번에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마노아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죠. 첫 번째 고백은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순종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행하리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어떻게 기르며 하는 것은 삶의 양식에 관한 질문인데,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시린으로 잘 키울 수 있는지 삶의 방법을 물어본 것 같고요. 어떻게 행하리이까 라는 질문은 그의 앞으로의 행할 일들, 사명, 목적,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이 아이가 과연 앞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일을 하도록 그를 키워야겠습니까? 하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여기까지는 태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지니라. 그것은 나시린의 삶의 양식을 알려주셨는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례들을 이 자녀가 태어나면 그에게 그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를 하나 준비하게 하소서. 그 이야기는 제가 당신을 극진히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네요. 아마도 이때까지도 마노아는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선지자 중에 하나쯤으로 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분명 알았을 거예요. 이분이 일반인은 아니다. 나그네는 아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필요 없고 네가 정말 대접하고 싶거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마노아가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아마 그 당시로 따지면 당신은 어느 지파 소속이고 어느 가문의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당신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존귀히 여기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놀라운, 비밀스러운, 뛰어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임을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은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죠.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19절에 보니까 이적이 일어난지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단 위에, 바위 위에다가 이제 염소와 소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릴 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피어 올라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흠양하셨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아마도 호련히 나타났던 여호와의 이 사자가 눈앞에서 사라지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흠양되는 연기와 함께 같이 연기로 피어서 하늘로 올라간 것 같아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가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3장에 보면 32장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깨닫는 순간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 그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이 모든 일을 보이지도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고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삼손의 출생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녀 교육을 하는 모든 분들, 이 중에 자녀 교육을 안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들어오면서 교회에 뛰어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모두 우리의 자녀입니다. 이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 TV 프로그램에 이런 게 있었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억나십니까? 별의별 생활 상식부터 시작해서 법률, 의료 별의별 게 다 나오더라고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러면 전화로도 물어보고 편지도 쓰고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TV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지금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부끄러운 것은요. 모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건 뭡니까? 모르는데 질문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특별히 자녀 양육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주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임신하면 많은 사람들이 태교학교를 가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태교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럼 같이 가서요. 별거 없어요. 음악 듣고요. 같이 평상시 읽지도 않던 시집 읽고요. 그런 거 합니다. 왜? 자녀에게 좋다고 하니까 임신하고 나면 평상시 잘 놀러 다녔는데 왠지 우아한 척하고요. 태교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는 태교하실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찬양 많이 들으시고, 그렇죠?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고 하는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녀를 임신하는 순간부터 자녀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출산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이와 함께 유아 무슨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해서 오일 발라서 마사지 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아빠도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아빠랑 같이 가서 아이랑 놀아주는 프로그램도 하고 유치원도 보낼 때 되면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같은 부서에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인데 남자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이 늦게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아이를 늦게 낳았죠. 이제 아이가 유치원을 가려고 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지금 40대 중반인데 이제 아이가 이제 막 유치원을 갈 때가 됐어요. 한 달 전부터 저를 붙잡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어떤 유치원에 보내면 좋을까요? 이거를 지금 한 달째 저를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그 동네에 있는 유치원은 다 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좋나요? 아니면 뭐 병설 유치원을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요즘에 유행하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되나요? 멀어도 저기 강남에 있는 데를 보내야 되나요? 막 매일 물어봐요. 그래서 사실은 뭐 다 똑같거든요. 어느 유치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유치원에 어떤 선생님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렇게는 말을 못하고 고민해 봅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 선생님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어떤 유치원을 보내면 좋겠느냐. 너무나 정보가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속에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큰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자녀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게 되면 부모님들이요. 예전에는 그런 거 없으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입시 설명회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이제 고2쯤 되잖아요. 입시 설명회를 아주 섭렵하고 다니십니다. 섭렵하고 다니. 그래서 막 입시 전문가가 돼요. 온갖 입시 설명회.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겠어요? 좋은 대학 가려면 뭐 외할아버지의 재력과 그렇죠? 엄마의 정보력,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빠의 철저한 무관심, 뭐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의 정보력이거든요. 실제로 엄마의 정보력 때문에 뭐 입시에 성공한 케이스들도 뭐 많이들 이야기를 하긴 해요. 중요한 것은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정보는 뭘까요? 제일 중요한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보낼지, 유명한 학원에서 하는 입시 설명회를 가서 얻는 정보가 제일 중요할까요? 사실 우리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바르게 신앙 안에서 자라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우리는 그런 질문보다는 어떤 유치원을 보낼까? 어떤 학원을 보낼까? 어떤 대학을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초점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장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학자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0에서 1세. 그렇죠? 그때 제일 중요하죠. 아무래도 태어나서. 그때가 제일 중요해요? 아니면 1세에서 3세가 중요해요? 자, 잘 들으시고 이제 나중에 대답을 하세요. 1번 0에서 1세, 2번 1세에서 3세, 3번 3세에서 7세, 4번 초등학교, 5번 중학교, 6번 고등학교. 자, 1번 0에서 1세, 2번 1세에서 3세, 3번 4세에서 7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 어느 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뭐 그딴 건 물어보지도 말라고요. 당연히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여기서 대학은 안 물어봤죠. 다 여기 많이 키워보신 분들은 압니다. 대학을 보내고 나면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그렇죠? 시집장가 보내야 되잖아요. 시집장가 보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요즘 시집장가 보내도 끝없이 AS를 요청하더라고요. 예. 요즘에는 눈 감기 전까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예. 그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오늘 중고등부 교사 주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특별히 그 중에서 청소년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청소년기는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체성,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정립되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다. 또 진로 결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시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 많은 경험도 쌓고 좋은 인성을 얻기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도 하고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진학도 합니다. 학교, 학원, 과외, 체험활동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참 부모님들 헌신하고 노력하고 수고하죠. 그렇다면 그 자녀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바른 신앙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좋은 크리스찬이 되도록 자녀가 부모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슨 공부를 시키고 있나요? 사명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시키고 있나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스펙은 뭐가 필요한가요? 자녀가 얼마나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도록 여러분들이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시작부터 실패하는 방법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돈이나 직업, 명예, 권력 이런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잠시 신앙생활은 뒷전에 두고, 모르겠어요.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지 모르지만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그 청소년기 시기에 신앙생활을 가벼이 여기고 세상적인 것에 온갖 초점을 맞추어서 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영적으로 성공하면 모든 면에서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 시기에 너무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는 분 중에 정말 특이한 분을 봤어요. 아이에게 과외를 시키시더라고요. 과외를. 근데 무슨 과외를 시키는지 아세요? 성경 과외를 시키셔요. 실제 인물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도사님께 특별히 부탁을 해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과외를 시켜요. 왜? 자녀의 신앙교육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대요. 그리고 신앙을 바로 갖기 위해서는 성경을 모르면 안 된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대. 그래서 성경을 과외를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 번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특히나 청소년 시기의 신앙교육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장 교회를 많이 떠나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청소년기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요. 싫어도 군소리 안 하고 교회 잘 나옵니다. 청소년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요, 그 유명한 중2병에 걸리기 시작하면은요, 집만 가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황하는 시기가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교회에서 안 보이기 시작하고요, 청소년기에 교회를 나간 친구들이 청년이 돼서 돌아올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가장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 할 그때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격적으로 신앙을 경험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엄마가 주일 아침마다 깨우지 않아도 주일이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꽃단장하고 기쁨으로 예배에 발걸음을 옮기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콜링을 알아야 됩니다. 부르심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콜링을 깨달은 사람은 콜링이 영어로는 또 직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업의 길도 열어주실 거예요. 미션, 이 사명을 깨달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가 평생에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인생의 방향도 결정해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노아가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를 어떻게 기르며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내 자녀, 내 자손들, 손자와 손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유치부, 초등부, 학생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교회를 책임지고 나아갈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일까?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지만요,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저희 자녀들한테 진짜 너무너무 미안하고 사실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혹시 물어보세요. 너 모교회가 어디니? 그럼 저희 아이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둘 다 태어나면서 군교회를 다녔습니다. 군교회 1년 반, 2년마다 계속 옮기잖아요. 그러다가 유치원 갈 때쯤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요, 전적이 좀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한 15번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얼추 세봐도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7번에서 8번? 그 이상 옮겼습니다.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78번, 79번,
일반적으로 목사 자녀가 누리는 좀 특권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거 한 번도 못 누려봤어요. 심지어 이제 제가 다니는 섬기는 교회가 멀면 가까운 교회를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따로. 그러면 정말 부끄럽지만 이 아이가 교회 갈 때 꼭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서 아빠가 뭐 하는지 얘기하지 마. 아빠가 목사라고 얘기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심정은 모르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어려서 저희 아버님이 군에 계셨는데 지방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 아들로 자랐지만 제 모교회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 모교회는 또 다른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안정된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저하고 같이 다녔던 교회들은 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에요. 거의가 다. 그러니까 어른들 속에서 그냥 자라기는 했는데 사랑은 받았으나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선생님들한테도 사실은요, 저희 아이들 보내면서 사실 부끄러움이 있어요. 얘가 가서 목사 아들이고 목사 딸인데 그런 것도 모른다고 혹시라도 눈치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늘 미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을 볼 때 내가 해준 것은 없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하는 것이 정말 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기도면 되겠습니까? 주님 주신 자녀인데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늘 이 기도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도 어쨌든 주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좀 품어주셔서 지금까지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뿌리가 깊은 모교회를 가질 수 있는, 모교회가 있는 그런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들 만나는 친구들은 오로지 손으로 꼽는데 그 친구들은 모두 교회 친구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녔던 친구. 제 평생의 친구라면 교회 친구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친구는. 신학교 이후 말고 그 전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개포교회가 뿌리 깊은 모교회가 되어서 이곳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서 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훌륭한 일꾼들, 지금 유치부에 있는 꼬마들이 개포교회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앞으로의 이 교회를 책임지고 나갈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치리까?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른 건 모르겠고 이건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 혹시라도 교회 학교에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꼭 교회 학교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이 개포교회가 뿌리가 되는 모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성장해서 이곳에서 신앙의 꽃을 피우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임신하지도 않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마노아와 그의 부인은.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혹 내가 지금 낳아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고 이 아이가 중학교고 이 아이가 고등학교고 지금 혹시 이 아이가 청년이고 이 아이가 결혼했지만 그 아이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이 자녀의 앞으로의 미션과 비전을 위해서 혹시 아직까지 정말 뜨겁게 기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요, 내년에는 특히 교사가 많이 부족하네요. 여러분, 좋은 교사는 잘 가르치는 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사 홍보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교사는 잘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르리까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은 교사예요.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사랑과 열정만 있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교사로 나서시지 않으면 개포교회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정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께 묻고 함께 뜨겁게 눈물 흘릴 수 있는 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개포교회 미래를 위해서,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 자녀 양육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마노아의 이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행하리이까? 내가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 문제를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응답대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